4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부활할 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소요리 문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하나 꼽자고 하면 바로 부활 교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또 죽음을 지나서 부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것이죠. 부활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죽을 때의 유익에, 죽일 때 받는 유익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간 상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중간 상태는 죽음으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 다시 오기까지의 그 기간, 그것을 중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분리된 영과 육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상태, 그 중간 상태를 지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분리되었던 영과 육이 다시 만나서 연합하게 되고 부활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부활한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이제 부활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생각으로 그냥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졌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성형수술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이런 재미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혹은 사고나 병으로 장애를 얻게 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장애가 없는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우리 가운데는 미래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부활의 모습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의 그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손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그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므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죠. 생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신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또 생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상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알아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부활한 몸은 생전의 모습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생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다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잖아요. 문이 닫혀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죠. 그리고 수킬로 떨어진 곳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사마리아에 계시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활한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되면 그 순간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은 이런 부활한 모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습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 형상이 바로 부활한 모습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령한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부활하는 것, 바뀌는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고린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들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보통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활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완전히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또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소요리 문답 38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38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믿는 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인정받아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소요리 문답이 부활에 할 때 유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는 이 말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 영의 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고 어떠한 제약도 어떠한 한계도 어떠한 약함도 어떠한 불완전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영적으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죠. 영적 자유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자유만 소유할 뿐만 아니라 부활은 육적으로 참된 자유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는 이제 영과 육의 완전한 자유의 상태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이 부활의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이라는 이 사실도 있지만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날은요,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구원과 심판의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때,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공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 상황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죄가 없다라는 무죄에 대한 사면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정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과 이게 부딪히면서 갈등하거나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악한 일에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참 바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지? 왜 이렇게 처세술을 못하지? 뭐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꽉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비단 세상의 일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와 갈등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할 때도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서 뭔가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이 우리의 전부라면, 세상에서 비난받고 교회에서 감내하는 우리의 그 삶이 전부라면 정말 바보 중에 바보이고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죠. 고린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게 전부 다라면 우리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그렇게 비난을 받고 바보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부활과 심판의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요,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천국에 가서 금은 보화가 있고 큰 저택이 있고 이런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 바라고 기대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그 헌신과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고가 눈독듯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심판의 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우리가 칭의를 배웠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우리는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언제요? 부활의 그때,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예요? 우리가 영광 속에 일으킴을 받는 것.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 것. 두 번째 유익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며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게 두 번째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유익은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소요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권세나 명예의 복을 받을 수 있겠고, 혹은 자녀에 대한 복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평안이나 안정에 대한 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경험했거나 생각할 수 있는 복의 수준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대오리 문답 90문호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상상 못할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상 못할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을 느낍니다.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희락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도 맛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복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세상 없어도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와, 영원히 산다고?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너무 갑갑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지극히 현재 수준에서의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막 이 땅에 살아가듯이 일어나고 밥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사는 것은 지극한 복, 지복이라 그러죠. 최상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지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있는,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요, 굉장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의 1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 그것을 경험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죠. 지금은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에는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아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0.000000001%도 아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는 100%라는, 100%. 이거는 정말 엄청난 유익이지요. 엄청난 유익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저는 매일이 아주 다이나믹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것. 우와, 이런 게 있었어? 우와,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나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이 땅에서 살다 왔는데 내가 성경의 내용을 그래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우리의 지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데 영원히 만난다는 겁니다. 저만 이렇게 흥분해서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기대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죠? 아, 내가 이 사람과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이래서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과 살면 너무나 불안하고 지옥 같을 거야. 그런데 결혼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할 때 나는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허니문이라고 하죠. 신혼기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원수가 될 수도 있겠고, 화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을 겪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참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사는 삶은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며 지속적이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38문은요 그것을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요. 항상 영원토록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데요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죠.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항상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항상의 무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며 불완전한 교제를 얘기하지만 4장 17절에서 말하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할 때 그 항상은요 어떤 거예요?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다가도 어떨 때는 싫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막 이렇게 불붙듯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운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감사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날에는 그때에는 그곳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충만한 상상 못할 기쁨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날을 소망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이 부활의 유익을 기대하며 이곳에서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아버지, 제가 저 사람 압니다. 아버지, 저자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 역시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날을 소망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함께 15장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게 고린도서 15장의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해 쫙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거예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왜? 너희들 가운데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으니까. 지금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은 이유. 왜? 부활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바보가 아닌 이유가 왜? 부활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주를 위한 수고죠. 주의 일에 대한 수고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주의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주의 일은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교회 직분자가 돼서 헌신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그 주의 일, 그것을 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어서 그날에 우리를 신론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인정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핵심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그날에 우리는 영과 육이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을 완전히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항상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드디어 1문에서 시작했던 인간의 최고의 목적, 주된 목적이 실현되고 완성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던 거예요. 1문에서 나눈 그 내용이 뭡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고 실현되는 그때가 언제예요? 부활했을 때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을 온전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때. 여러분, 1문부터 38문까지 오늘 38문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게 소리문답 1부입니다. 1부로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리적인 내용들, 어려운 내용을 함께 나누었지만 그것을 그냥 종합해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딱 나와요. 뭡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문부터 38문까지 여러분 막 어려운 얘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얘기들, 교리적인 내용들. 근데 교리적인 내용들 나누면서 그 가운데 딱 공통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교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헌신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예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그동안 계속 나누었던 겁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죠?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아. 하나님의 주권 알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알아.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것을 강조해야 되고 계속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계속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의 핵심인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마치 그 이삭을 드리러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쓰죠.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답답하고 벗어날 곳이 없는 것 같은,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힘겨움 때문에 정말 낭만 가운데 낙심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만날 그날을 꿈꾸며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담담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